여러분, 세상살이라는 게 망망대해에 나뭇잎 하나 툭 던져놓은 것 같죠. 이 잔잔한 호수 같아 보이는 이 바다도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그 변수라는 파도가 넘실댈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과 시 한 편을 먼저 나눌까 하는데요. 이병승 시인, 까닭 없이도 끄떡없이 산다 하는 시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까닭 없이 죽고 싶었다. 까닭 없이 세상이 지겨웠고 까닭 없이 오그라들었다. 긴 잠을 자고 깬 오늘은 까닭 없이 살고 싶어졌다. 아무라도 안아주고 싶은 부드럽게 차오르는 마음. 죽겠다고 제초제를 먹고 제 손으로 구급차를 부른 형. 지금은 싱싱한 야채 트럭 몰고 전국을 떠돌고, 남편 미워 못 살게 뒀던 누이는 영국까지 날아가 애 크는 재미로 산다며 가족 사진을 보내오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도 고기 반찬 없으면 삐지는 할머니. 살고자 하는 것들은 대체로 까닭이 없다. 사실 이 시인이 까닭이 없다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까닭이 있으니 끄떡없이 살자. 제목을 약간 제가 바꾸었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지금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질척거리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한 끄떡없는 사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낮에 이 사월교회 예배당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혼식이 있었죠. 자, 신랑 신부 그 축가 참 은혜로웠죠. 음식도 참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배경에 혼인잔치가 이어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 하면 그닥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죠? TV를 틀면요,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아요. 태양의 후예, 시그널, 내 딸 금사월.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신문에 뜨더라고요. 그 외에도 스포츠, 음악,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흥미를 끌어내요. 자, 그러나 볼거리가 없고 먹거리가 없던 그 시절,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동네, 그 마을의 잔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온 동네를 떠돌아다니며 퍼레이드를 벌려요. 어제 우리 신랑 신부는 요 조만큼 오는 그 행진만 하지만 온 동네를 돌아다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심지어 공부를 하던 학생들도 랍비가, 야, 우리 저거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하니까 박수치고 환호하러 가자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제부터 내가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다 보내놓고 나면 이제 TV를 틉니다. 재밌는 드라마가 시간대별로 하죠. 자, 이제 다 끝나면 뭐예요? 채널을 한번 딱 돌리면 헐, 대박. 그렇게 입고 싶었던 그 옷이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은품까지 듬뿍 얹어서 준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죠. 엔돌핀이 나옵니다. 넉넉히 계속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일명 이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혼인 예식의 이야기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내용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혹시 그 본래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요? 자,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 기름은 뭔가?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한 번도 성령 체험 방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등에 불을 켜지만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 그러니 성령 체험하라, 방언하라,
자, 너무나 은혜로운 해석이지요.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이 비유를 풀어가는데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는 내용이 맞을까요? 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성령을 얻고 믿음을 좀 얻고 여러 신령한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영험한 기도원, 아니면 좀 이름 있는, 아니면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그 밑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성령도 사고 믿음도 사고 신령한 것들을 사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름과 성령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신약의 유명한 학자 F.F. 브루스는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기보다는 그냥 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이 비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말을 맺으려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기름이 무엇인가를 자꾸 강조하려면 이 결말이 어떻게 나야 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라.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라.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13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 전혀 방향이 다르게 가버렸어요. 좋아요. 그럼 앞에 내용은 그렇다 치고 결론에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이쑤시개도 끼우고 안티프라민도 한번 발라가지고 눈이 빨개지도록 토끼 눈을 해서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교회 오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주구장창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럴까요? 열 처녀의 행동,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도 끼어 있었거든요. 자, 25장 5절 보세요.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세. 비유를 보니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할 것 없이 졸았죠. 아예 그들은 뭐예요? 푹 골아 떨어졌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가요. 마태가 즐겨 쓰는 이 표현, 그때는 이 단어는 앞뒤 문맥에 다 연결되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된다 하는 표현이죠. 자, 먼저 큰 틀에서 이 비유는 어떤 문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24장을 넘겨보세요. 24장 3절. 24장 3절. 자, 보면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번 일러주시겠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물어요.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밭가는 두 사람, 맷돌질하는 두 여자, 도둑이 갑자기 임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부 한번 볼까요? 24장 40절에서 41절.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앞선 이야기 그죠? 열심히 밭 일을 했고 두 여자가 열심히 맷돌을 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42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좀 생뚱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후부터 이제 24장부터 25장까지 4개의 비유가 연속 시리즈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이에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죠. 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그 식솔들을 잘 챙기고 있어라. 그래야 충성된 청직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디 올지 모르니까 식솔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 방탕하면, 태만하게 살면 어리석은 종이다. 그리고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하고요. 다음에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죠? 각자에게 정해진 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주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살았는가.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내가 충성되게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바로 그게 양이다. 염소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편, 병든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그는 염소가 되어서 갈라지게 된다. 자, 여러분, 네 가지 이 비유는 24장부터 이어지는 25장까지의 이 비유의 공통점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삶을 계산하는 때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 내 개인적 종말이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진짜 도적같이 짠하고 임하시는 재림이 있다. 또 세 번째는 이 종말의 삶,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관을 딱 붙들고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거나 저 어디 기도원이나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자,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 비유 속에, 그 이야기 속에 뭐예요? 열처녀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의 결을 따라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이 비유를 보면서 좀 의문점들을 좀 제시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의 해석학적인 어떤 틀을 삼고 한번 본문을 볼 건데요. 자, 우리는 대체로 낮에 결혼을 해요. 그죠? 근데 21세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오늘 이 본문이 신랑이 늦게 도착하죠. 그리고 그 바람에 처녀들이 밤중에 등을 들고 나가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그 밤중에 지금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뭐지 이게? 근데 우리는 이 1세기의 유대 문화 속의 이 결혼 제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서 이참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제가 쉬운 어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그 표현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혼은요 그 총 3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혼은 이제 2번을 하게 되거든요. 유대인은 결혼식을 딱 할 때에 신랑 가까운 친척 중에 나를 좀 변호해주고 잘 소개해줄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신부 집으로 찾아가죠. 나는 어느 지파 어느 혈통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해요. 이때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랑 아버지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들을 묻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들이 다 오고 가면 첫 번째 결혼 개념인 약혼식,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과 조금 달라요. 정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과 아주 가깝지만 약혼보다는 좀 더 센 약속이에요. 이때부터 사실상 부부인 거죠. 하지만 동거를 하거나 동침이, 잠자리를 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기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랑과 이 신부가 예물과 예표를 주고 떠납니다. 이제 낭자, 내가 1년 뒤에 다시 꼭 데리러 오겠소. 그간 낭자는 옛 애인으로부터 받았던 연애 편지, 옛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사진들 다 불태우시고 요리도 좀 배우고 다리밀 좀 배우고 우리 문화의 좀 과풍을 좀 열심히 연마하고 조신하게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 떠나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거반쯤에 신랑의 아버지가 그 신랑을 부릅니다. 호출을 하죠. 영인아, 이리 와. 내 아버님, 네가 내일 이제 신부의 댁으로 가서 처가댁으로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오도록 해라. 여러분, 이 시간은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기와는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만 알 뿐이다. 이게 어디서요? 유대의 그 결혼 풍습에서 나오는 비유인 거예요. 이때부터 신랑은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붕붕 날라서 급해서 이제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오는 이 2번째 결혼식, 이 바로 혼인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장면은 어디예요? 바로 그 혼인 잔치를 하는 첫째 날의 장면인 거예요. 자, 이어서 여러분,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때에 등장하는 열 처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체제였으니까 딱 10명의 처녀를 두고 예쁘고 준비되고 또 여우 같은 이런 여자들 5명 딱 뽑아서 마누라 삼고 나머지는 무수리 삼고 종 삼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은요, 신랑이 이제 올 때에 뭔가 역할을 맡은 신부의 들러리예요. 뭐죠? 신랑이 도착했을 때 동구 밖에서 깜깜한 데 오고 있으니 이제 등을 들고 횃불을 들고 딱 나가서 에스코트하는, 그 길을 인도해내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자, 신랑의 그런 모습을 맞으러 간 그 운명이 이제 그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2절 보세요.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가 되었다.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고요. 자, 그 기준이 뭔가 보았더니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갔지만 뭘 안 가져가요? 기름을 안 가져갔어요. 자, 4절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듬뿍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 이 헬라어적 표현을 보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호롱불이기보다는 여러분 사극에 볼 때에 횃불 아세요? 막대기 끝에다가 헝겊을 칭칭 감아놓고 기름을 푹 찍어서 불을 딱 밝히면 그 어둠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횃불이 뭐 영원히 그렇게 불탑니까? 그렇지 않죠. 기름이 다 소진하거나 말라버리면 이내 그 불은 사그라들고 맙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다시 한번 푹 찍으면 그리고 불이 착 하고 지펴지겠죠. 지혜로운 처녀는 이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고 그래요. 미련한 처녀는 뭐만 준비했어요? 횃불만 준비했더라. 그들도 기름 한번 푹 찍어놨겠죠. 그거 하나 지금 달랑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땅거미가 짙게 내렸고 눈이 빠지도록 신랑을 기다리지만 오지 않아요. 왜 늦게 도착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진 않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상상력을 할 수 있어요. 동양화, 화투 아시죠? 이거 막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있는 그림, 이런저런 그림 감상하면서 던지죠. 그리고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 초상화를 막 주고받는 일. 그래서 왜요? 돈을 사회에다 환원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느라 바빴다. 이걸 좀 더 신학적이고 세련된 말로 뭐래요? 도박. 자, 여러분, 신랑이 그것 함으로 말미암아 안 왔나요? 아니죠. 그런 상상을 해서는 안 돼요. 혼인잔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할,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왔죠. 그러니 신랑이 결혼식에 무관심했다, 신부를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요? 그 신랑이 늦게나마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즉시로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열 처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옴으로 뭐하고 있었다? 다 졸며 잤다. 여러분, 천근만근 그 눈꺼풀의 무게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13절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처녀들을 엄청나게 정죄를 하고 두들겨 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처녀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들은 지금 낮에 뭐 했어요? 혼인잔치 준비를 열심히 같이 했겠지요. 그리고 밤에는 또한 자지 않고 뭐래요? 횃불을 들고 신랑이 올 것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신랑이 지금 더디 오는데 졸리는 게 당연하죠. 자는 게 당연한 우리 신체의 반응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나 또는 미련한 처녀 모두가 다 잠이 들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라 이걸 가지고 지혜로운 처녀냐 또는 미련한 처녀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죠? 야, 신랑이 온다, 다 와서 맞으라. 아이고, 이 들러리에게는 복음과 같은 소리죠. 이제 지긋한 이 모든 기다리는 거 끝나고 그 임무를 내가 이제 완수하며 이제는 잔치만 벌이면 되는 그 순간이에요. 눈을 부스스하게 뜨고 눈곱을 다 떼고 지금 이제 그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횃불을 딱 지폈더니 불이 쫙 하고 10개가 지펴졌겠죠. 그럼 나머지 5개는 뭐예요? 금방 히히히 하더니 불이 사그라들어요. 왜 그래요? 그 헝겊에
아무리 흠뻑 묻혀놓은 기름이지만 금세 말라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미련한 처녀들이 다급해집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뭘 합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좀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겠니? 이때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요?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너 가서 파는 자들에 가서 구하는 게 좋겠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여자들의 행동이 좋아 보이냐고요. 주님의 평소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쓸 것을 갖다가 섬겨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가르치는 대로 하면 지금 우리 기름 그래 일단 부족하지만 같이 나눠 쓰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지만 이 잔치집에 곧 문이 닫히게 되니까 너 기름 사러 가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나눠 쓸까?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인격적인 윤리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지 말고 좀 내려놓고요, 그 당시 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배경이 뭐라고요? 혼인잔치라는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비유, 혼인잔치 비유 안에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더 이상 섬기거나 나누거나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시간이 딱 도래한다, 닥친다. 이 당시 슬기로운 사람들이 당연히 불가피하게 그 기름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 상황을 이 청중들은, 이 비유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요구하는 이 요구를 이런지에 거절하니까 기름을 사러 가죠. 허겁지겁 그래도 기름을 어떻게 구해나 봅니다. 동분서주하며 그 구한 기름을 딱 들고 왔는데 뭐예요? 이미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죠. 그리고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외쳤죠. 안에는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깔깔대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들리고요. 그런 많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거기서 얼음장같이 냉랭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들을 야단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비유의 결말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 이게 같은 말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적실하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양극단을 하나씩 소개하는데요, 먼저 기름을 준비한다 또는 깨어있다, 이것을 내가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언제나 내가 죽음을 생각하며 천국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주일 내내 죽음만 생각하고 천국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일주일 내내 지금 장례식장만 여러 번 갔거든요. 거기서 거의 끼니를 지금 때우고 있어요. 이거 만만치 않던데요. 근데 여러분, 소망찬양대 수고 많으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살아야 되겠죠.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겠죠. 아니면 교회 와서도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집 팔고 그리고 땅 팔아서 헌금을 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도 마음이 불안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데도 불안해요. 이게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현재의 삶은 과연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또 하나 극단은 기름을 준비한다, 깨어있다는 그래 내 평생에 이것 한 번만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어느 부흥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다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기름을 나는 다 준비한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나는 안심하라, 이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매우 애석한 마음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저 자신의 숨겨진 내면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여긴 좀 교리적인 어떤 해석의 결론 또는 어떤 성경의 깊은 어떤 심오한 이런 것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보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강력한 욕심이라고 하는 용수철이 하나 있죠. 아니면 강력한 자기중심적인 자석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내가 한참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그 용수철을 끌어당겨서 아주 팽팽한 상태 가운데, 긴장 가운데 이제 당겨놨어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게 탁 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도요 졸 때가 있겠지요. 저도 잠을 자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저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겠죠. 연약한 존재예요. 저 자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설교를 하지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한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게 바로 저란 말이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공평하게 대합시다,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외쳐요. 그러나 정작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더 커 보이죠. 내가 살아야죠. 내가 무시 안 당해야 되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야지요. 그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나의 본래의 모습이 거침없이 그 용수철을 당겨놨지만 탁 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강력한 자기중심이라는 이 자석이 나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요. 나만 옳죠. 그러니 안 들려요. 그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우울해지죠. 여러분,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란 뭘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뭐지? 깨어서 산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 저를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비유의 전체적인 이유를 바라보며 내가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안 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죄의 성품이 살아있고요, 내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달리는 내 마음 안에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모든 그 욕심의 용수철이 끊임없이 당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의 은혜로 건져주셨고, 그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 은혜만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름으로 깨어 사는 것으로 내가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오로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면 하루하루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졸고 자고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한 내가 죄 가운데에 상처를 받고 꺾이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는 용수철에 손가락을 딱 걸고 다시 팽팽하게 당기며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다 하는 마음으로 승승장구하며 개선장군처럼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였지만 말씀을 비춰보니 여전히 나는 부족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지만 난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나는 많은 염려와 불안해하는 그 삶으로 떨고 있는, 그 삶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는 삶이 바로 내 모습임을 볼 때에 참 내가 슬프죠.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슬기로운 처녀도 함께 졸고 잤다, 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울교회 동역자 여러분, 저 자신도 항상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을 억지로 까닭없이, 우리 끄떡없이 산다는 그런 위선을 떨고 교만을 떠는 존재들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 혼인잔치, 이 땅에는 결코 결핍과 부족과 경쟁과 피 흘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넉넉한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가 곧 바라보며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까닭이 있는 존재고, 그래서 끄떡없이 사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교리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를,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아는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진짜 실제로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죠. 그걸 전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지치고 내가 넘어지고 졸고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과 어려움 속에 비록 잠시 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곧 신랑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그 예비된 기름과 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고 고대했고 소망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랑의 손을 붙잡고 이제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그 까닭 있는 이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결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세요? 힘드십니까? 이 교회 동역자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신랑이 오신다, 이 복음이 들릴 때에 벌떡 일어나서 반응함으로, 그래 우리는 까닭이 있으니 끄떡없이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셔서 주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오늘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천국 잔치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우리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짧고 강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